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12달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날개에 힘입어서 한 해를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의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나의 선교란 제목으로 이번 13번 공부하면서 그 12번째 시간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 외에 에스더에서에 소개되고 있는 다른 절기가 아닌데 그것은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들은 이 연말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혹시 독거노인은 계시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 가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외로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게 된다면 그들이 고마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할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있습니다만 지금 2년째 계속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은 매 안식일 날마다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은 가운데 손을 호호 불면서 온손으로 성경장을 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거룩한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일부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여기 영원한 복음 유튜브 채널 그 밑에 거기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크라이나의 발전기를 사는 일을 우리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발전기 한 대에 한 $5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한 20대의 발전기를 작년이 아니라 올 1월 달에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20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자유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지켜나갔으며 증인의 생활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졌을까요? 우리들이 안식일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있다면 신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안에 그대로 잘 거해 살았더라면 그들은 다시는 국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겠지만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나라에 살면서도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세상에서의 지상천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사회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미션스쿨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재림교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결성하는 그 일로 인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에 가기만 하면은 게시판에 제 이름이 등교정지 처분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동경하는 것은 내가 삼육학교로 가서 전학할 수만 있다면 그것엔 안식일 지키는 일로 인해서 아무도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때때로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성동구 마장동 365번지에 있었는데 그 청계천을 건너서 한참 동안 걸어가면은 청량리역이 나오고 청량리역 앞에서 전철 버스를 타고 한참 가면은 태릉에서 내리고 거기 좀 더 걸어가면은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삼육대학 캠퍼스 안에 한국삼육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어쩌다 그곳에 가면은 정말 그림 같은 천국 같은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저 호숫가에서 남녀 고등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찬미를 부르는데 그것은 천상의 음악이었고 그 학생들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삼육학교 아니면 서울 삼육, 우리 삼육학교라고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원칙과 교육 원칙이 그대로 다 실천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이상일 뿐이지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구별하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가운데 거하여 살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다윗의 왕권 아래서 평화를 누렸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안식일 지키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들이,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만 기원전 605년에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임금이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똑똑한 청년들, 잘생긴 청년들, 건강한 청년들을 모아서 3년 동안 왕궁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음식을 보니 성경에 나오는 방법대로 조리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음식은 이방신에게 먼저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음식을 거절한다면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의 쟁점은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음식이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음식물 문제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여기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면은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의 조상들이 우상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끼던 이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왕들과 관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느부갓네살은 서슬이 시퍼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그러나 이 세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다시 주겠다, 무릎 꿇으라. 그러나 이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청년들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표현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조건적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그를 믿고 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3장 17절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앞에 시뻘겋게 불타고 있는 풀무불 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형편이었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드리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때 감사가 나옵니까? 들키기만 하면 사자밥이 될 텐데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에스더에서 보면은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에스더 전체의 책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비교가 대비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 1장 3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영화로의 그 나라의 영화로운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기 지금 숫자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하수에로 임금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잔치가 얼마 동안입니까? 180일입니다. 그러면 180일은 6달입니다. 3년, 6달이면 반년이죠. 3년 반. 42달 다 합치면 1260일. 아하수에로 왕이 된 그때로부터 1260년이 끝나는 그때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0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알고 있는 예언 역사에는 어떠한 일이 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와스디 왕후를 불렀지만 와스디 왕후가 잔치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거절할 때에 왕은 와스디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와스디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여왕의 다음의 여인, 곧 다음의 왕으로서 에스더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의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하고 나라를 얻고 하늘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마지막 날의 역사이며 에스더에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젠 와스디는 쫓겨나고 왕후를 다시 뽑으려고 할 때에 8절, 2장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 이끌려갔다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저도 왕후 후보로다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관리들이 나가서 아리따운 아가씨들 다 뽑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그의 용모로 말미암아 당연히 먼저 뽑혔겠죠.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2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에 나는 제7난 예수님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에 유교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이 철모 뒤에다가 올빼미 번호라는 번호를 붙이는데 이 번호는 유교 훈련은 정말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사병, 장교, 명찰, 계급장 다 떼고 여기 번호 하나만 달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 밑에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182번이었는가 그랬는데 그 밑에다가 SDA를 찾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 누구란 사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전도할 때에 문을 두드리면서 제7난치길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때때로 거절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현명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유다인이라고 말하는 것 때때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란 사실을 밝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1983년에 과천에 발령을 받고 교회가 없습니다. 교인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의정부였습니다. 매일같이 2달 동안 와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다녔어요.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요. 딴 데 가보세요. 이걸 2달 동안 반복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내 발에 먼지를 털고 이젠 이 집도 마지막 집인데 거절하면 딴 곳으로 가겠다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요. 딴 데 가보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통하여 뭔가 깨우쳐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제7난치길 예수님께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리면서 뛰어나오는데 그분이 재림 성도였어요. 바로 그 집이 제 목회 생활에 첫 안식일 설교를 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분은 성악하는 분이셨는데 피아노가 있어 그 피아노 의자가 제 첫 번째 강대상이 되었고 그 집에 유치원 다니는 2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 집에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그 아이가 그 엄마 곧 제 아내와 함께 거기 앉아서 제 첫 설교 목회 첫 설교에 청중을 이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밝혔을 때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고 서로를 소개할 때에 굳이 저는 제7난치길 예수님 교회로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뭐 그렇게 시작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 재림 신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르드게는 특별히 에스더가 왕궁에 나갈 때에 내 민족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하지 말라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침내 이 모르드게는 잘 교육시킨 이 귀한 사촌 여동생 정말 딸처럼 기른 이 여동생을 이제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왕궁의 문지기로서 숨은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원수는 은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앞에 모르드게의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2장 5절에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벤야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요? 기스의 아들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고 또 여기 함므다다는 아각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아각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임금이 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들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지 않느냐. 이 아말렉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시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선공 먼저 공격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번엔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제 5절 보시겠습니다. 6절.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조상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임금이 아각 사람들 잡아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15장 3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이제 아각이 3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누가요?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었던 사울이 붙잡아 온 그 아각을 사무엘이 죽였습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 역전됐지요. 이 나라의 최고 높은 임금 다음에 높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지키고 있는 아랫사람 모르드게는 여기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거 지금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은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어느 정도 올렸는가?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했지만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습니다. 왜 안 꿇었을까요? 어른 윗사람에게, 관리에게, 높은 사람에게 절 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 손자에게 세배를 못 받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희는 손녀 셋이 있고 맨 아래 아이가 손자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설날이었어요. 이제는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절하고 며느리들이 절하고 이제는 누가 절할 차례인가? 그 맨 마지막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할 차례예요. 애비가 저희 작은 아들이 유나 할아버지께 세배 드려야 되지. 세배가 뭔데요? 절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화를 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손자에게 세배를 못 받았어요.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절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윗사람에게 경배하는 절하는 것이나 또 부모님에게 절하는 그것과는 다른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절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나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3장 자리를 보면은 유다임을 알렸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종류의 절은 할 수 없다. 그걸 거절했어요. 그럴 때에 하만은 화가 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가 속해 있는 유다인을 전체를 다 멸해야 되겠다. 왕에게 나가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제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넣어서 유다 민족을 없애는 데 쓰겠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아각 사람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젠 왕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산성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사촌 오빠가 금식하고 있다. 그리고 베옷을,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옷 벗고 식사를 하라고 그랬지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전한 사람으로부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성경절이 오늘 교과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제가 대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군대에서 복무하고는 육군 1등병이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상관들, 부대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표현은 왜 나온 것입니까? 그 당시에 왕들은 자기의 길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를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가면은 자기에게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만 나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왕을 시해하는 것, 누가 죽이는 겁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왕자가 죽이기도 하고 왕비가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달 동안 안 불렀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테니 내가 죽으면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갔을 때에 그 왕이 에스더는 원래 이쁘기도 했지만 사흘 동안 금식을 했으니 가련미가 더 돋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이때 누가 들어오는가? 여기 하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는 그것에 대해서 의논할 때에 왕은 좋다고 사인했습니다. 지혜롭게도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애걸 했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는 이야기하기를 저는 유대 여인입니다. 얼마 전에 설명하신 그 법에 의하면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여기 옆에는 하만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전화유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작은 뿔의 세력이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1260일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면서 그가 모든 힘을 다 누리고 있지만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고 7장 27절 그 권세는 누구에게 가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만은 이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날짜를 정했어요. 그 정한 날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달이 바로 그 달의 첫째 달에, 그 해의 첫째 달에 13일 날 이 지역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는 법이었어요. 누구든지 가서 유대인 그럼 다 죽이고 다 약탈해도 좋다. 그런데 에스더의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14일은 9장 아달월 곧 12달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이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이제 더 높은 상위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날 13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법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변개치 않은 메대와 바사의 법에 의해서 이 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위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날 아각 사람 하만의 모든 자녀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일가가 다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재산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구원받고 승리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로서 오늘날도 그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짐승에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몇인이 다 죽이게 하리라.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냐면 그럴 때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에스더의 결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내가 이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저는 마치면서 성경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재림 성도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어느 때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의 근방에 사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하늘나라의 정병으로서 부름받은 바로 이때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구원, 그들의 멸망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목숨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